예, 말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방학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렇게 벌써 10월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또 좀 단계가 좀 그래가지고 녹화 촬영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월이 벌써 이렇게 어느덧 중간을 이렇게 또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진짜 올해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참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되게 쌀쌀하고. 군대에 이제 입대하고 나서 이제 작년까지 참 시간이 되게 좀 느리게 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작년에 좀 힘든 한 해를 조금 보내서 그랬었던가. 근데 이제 올해는 되게 이제 분주하게 좀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닭과 비슷한 말로 돛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 닻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돛이라는 말, 이 두 말을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이게 이제 닻이랑 돛이랑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더라고요. 닻이랑 돛이랑 이게 그 이제 참 모음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배가 이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달려있는 천 모두 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돛입니다. 돛.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닻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닻이라는 말은 쉽게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모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가 이제 굉장히 강한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이제 강한 물결에도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소재가 되게 무겁고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모래를 깊숙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이제 닻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 이제 이 닻이라고 하는 장치는 거의 이제 모든 배들이 갖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동차 중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영혼의 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이 찬양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모든 그런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신뢰할 수가 전혀 없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세상이 너무 팽배해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심각하게 악화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보면은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을 거의 하면서 현실은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참 세상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사람이 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진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에서도 신뢰하기 힘든 그런 거짓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러한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거짓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상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실한 약속들을 믿고 그리고 붙잡음으로써 그 결과와 열매로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으며, 그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하면은
어떤 덕목이나 그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좀 되게 지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께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참 약한 자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는데, 환경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신뢰가 옅어지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될 때, 참 이런 기도를 주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은 사실 가장 친한 친구도, 그리고 배우자도, 그리고 존경할 만한 스승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이 우리가 그리고 믿어야 하는, 그리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실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하도 많이 속아서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나의 이익이나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 가는 그런 가게에 가가지고 단골이다 라면서 막 이제 좀 더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런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우리 또한 거짓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모든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들 중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런 사정에 끼워 맞춰서 적용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이제 좀 하나 들자면, 이사를 이제 만약에 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래 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부분을 떼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간다는 뭐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예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여종을 택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그 믿음이 환경의 변화나 그리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떠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닻이 제대로 된 그런 탄탄한 닻이라면 절대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아브라함도 그 영혼의 닻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며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평안과 그 복을 누릴지 못 누릴지는 그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닻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닷도 함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잠시는 흔들렸을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 일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일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미 이루신 것도 있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약속도 있으시며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것은 이미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은 현재 이루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삶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거나 했을 때 제 생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참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참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저희는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참 아버지시기에 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매혹적이지만 나를 파멸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봤을 때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의 거센 그런 흐름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영혼의 닭과 같은 그 약속들을 제대로 꽉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이 강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곧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30년, 그리고 40년, 50년 그 이상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들을 붙잡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그분들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참 반대로 함께 주님을 섬기던 분 중에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그 닻을 조금만 느슨하게 잡으면 그 닻을 놓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서 새로운 거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약속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약속하실 그런 약속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너무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불교도 그리고 천주교도 아닌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기가 더 힘들게 이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날이 갈수록 참 신앙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 약속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 변하지 않고 선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단단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약속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신실하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약속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는 결코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이런 환경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이후에 갈증만을 더욱더 일으킬 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세상은 실제로도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제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모이기가 힘들고 신앙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현재도 낙태죄, 간음죄가 폐지되고 동성애가 허용되며 그리고 교회가 탄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라는 빠른 물살이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 버리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영혼에 닫힌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에게 좀 집중하기 위해서 또 제 삶에 좀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제 주위에 뭔가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저녁에는 좀 늦게 자고 이러면은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약간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른 시간에 좀 잠자리에 좀 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음악 그런 이제 책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이나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좀 졸음이 또 오다 보고 이렇게 좀 약간 업이 좀 돼야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나는 그런 락이나 이렇게 힙합 같은 것들을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제는 좀 금하고 좀 스스로 좀 제어해서 그런 것들 최대한 안 듣고 찬양이나 그런 이제 신앙서적, 성경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저와 그리고 서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악이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빛이시며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약속뿐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